4박 5일 동안 선교지를 잘 방문하고 왔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선교지가 어떻게 변화가 있었나 이런 것들을 보러 갔었습니다. 지금 먼저 보이는 이 사진은 그 전 거 보여주세요. 예, 이 사진은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빈민촌에 이제 그 공부방을 하나 샀지 않습니까? 예, 거기 이제 앞에 있는 곳이고 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런 선교센터입니다. 두 번째 이 사진은 이게 그 전 거 보여주십시오. 예, 남효종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SFC라는 그 센터고 또 학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이 이제 우리가 그 소달구지를 타고 들어갔던 곳인데 영상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지역을 어떻게 갔냐면요, 저런 그 물소를 타고 이렇게 갔습니다. 네. 저곳이 어떤 곳이냐면 아이따족이라는 그런 필리핀 산족들이 사는 동네를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 중간에 큰 강이 있어가지고 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저렇게 이제 물 건너서 저렇게 이제 타고 저 마을로 이렇게 갔었습니다. 지금 다행히 이제 됐습니다. 이제 다 봤습니다. 큰 그 다리가 생겨가지고 내년쯤 되면 완공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아이따족이 사역하고 있는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거 말고, 여기가 이제 그 남효종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는 아이들은 아이따 쪽이라는 필리핀 산속에 있는 그런 원주민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저기 이제 그 돼지가 있고 돼지우리 옆에 있는 집이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입니다. 정말 여기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제 비참한 그런 곳인데, 이 아이들은 이제 산속에 살고 있는 그런 원주민의 아이들인데 이 산속에는 먹을 것도 없고 애들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숙사에 머물게 하면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이제 먹을 것도 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효종 선교사님이 이 사역을 하게 된 동기를 들으니까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 아이따족이라는 필리핀 원주민들은 이제 산속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서 뭐 바나나 따가지고 먹고 또 그거 갖다가 좀 팔고, 그리고 이제 없으면 그냥 굶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래도 나라니까 일정한 양의 쌀을 이제 그 동네 이장한테 이렇게 갖다 줘서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산 위에서 내려와서 이 쌀을 가져다가 먹으면 되는데 이제 이장이 말을 안 하고 이제 글로 적어 놓은 겁니다. 이 아이따족 산속에서 내려와서 이 쌀을 가져가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글을 모르니까 이게 자기들을 위한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씩 내려오면 이장이 선심 쓰는 것 같이 이 사람들한테 이걸 나눠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이제 모르니까 뭐 굶어 죽고 막 그랬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총을 들고 내려가지고 이 이장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이 남 선교사님께서 이건 정말 글자만 알았어도 이런 비참한 일은 안 생길 건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 기숙사를 지어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들을 먹이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처음에 학교를 보내니까 맨날 나무 타고 놀던 애들이니까 학교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아이들 도대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전부 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놀고 있다고. 지금 학교 지붕 위에 가서 막 놀고 있는 겁니다, 애들이. 그렇게 참 지금도 가보니까 열악하고 참 어떤 면에서 비참한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애들이 뭐 이렇게 뭐 아주 심한 경우도 있던데 정말 비참한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이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학교도 다니고 뭐 글도 배우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너무 비위생적이고 참 처참한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정말 돼지들과 같이 살 것 같은 그런 마을에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다.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다.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촛불을 켭니다. 사랑과 소망과 기쁨, 평화의 빛, 이것을 가득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촛불을 켜는 것이죠. 그 예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그 빛이 이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빛이 어떻게 되야 되느냐? 그 빛으로 우리의 주변을, 이 빛을, 사랑의 빛을, 소망의 빛을, 평화의 빛을 비추어내는 존재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가난과 고통과 어둠 속에 있는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빛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게 되겠다 다짐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성전의 회막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에 성소 휘정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빛이 이 땅에 내려오는 순간입니다.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이 땅에 비춰지고 우리는 그 빛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 빛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 빛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사는 존재들이다.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 빛이 우리한테 비춰져 있다. 그 순간에 한 이방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처음으로 제정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얼마나 굉장한지 모릅니다. 왜 이방인 백부장이 이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든지 이 빛 가운데로 올 수 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현장의 책임자로 있던 그 사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라고 만들었다, 그렇게 조롱을 받던, 그리고 무시하던 그 사람, 그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다. 그런 선언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언제 이 백부장이,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까?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죽임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무슨 특별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예수를 보며, 그 예수를 보면서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죽음 속에서, 고통 속에서, 세상을 보기에는 절망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그의, 예수님의 실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영원한 소망을 약속하지요.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인기도 없던 이 사람의 죽음 앞에 백부장, 당시의 권력자이며 부도 있고 힘도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이 십자가의
연약해 죽어가는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은 이 사람들,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힘은 세상의 재물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의 삶, 인격, 성품,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용기, 그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적을 적대시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힘이 우리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있는 것이고 용서의 힘이 있는 것이고 평화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춰내는 것입니다. 그 빛을, 사랑의 빛을 비춰내는 겁니다. 평화의 빛을 비춰내는 것이지요. 용서의 빛을 비춰내는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춰낼 때 내 안에 예수가 있구나. 그게 예수의 빛을 간직하고 사는 자들의 실제인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은 특별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을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늘 함께 있을 것 같던 그 제자들을, 그 남자들은 다 사라지고 연약하고 무시받던 여자들만이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여자들은 당시에 그냥 버려질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치 없게 여겼던, 무시받았던 그 여인들은 지금 묵묵히 예수를 따라갑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칭호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명예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누구가 알아주지 않았고 누구도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와 함께하며 그 죽음의 길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돌봅니다. 누가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가? 누가 진짜 신앙인인가?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자기 혐오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게 만들어야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쩍 마른 사람도 내가 살찐 것 같다, 그래야 살 빠지는 약도 팔고 뭐 기구도 팔고 뭐 이상한 화장품도 팔고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계속 비교하게 만들죠. 더 커야 된다, 더 예뻐져야 된다, 더 화려해야 된다, 그래야 정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에게 불만스럽습니다. 난 왜 이거밖에 되지 않나? 늘 옆집 아이들을 보면 왜 우리 아이는 이거밖에 되지 않나? 옆집 남편을 보면 왜 우리 남편이 이거밖에 못 보나?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를 보고 집을 보고 이러면서 나는 도대체 뭔가? SNS를 보면 이런 불행한 마음을 덮기 위해서 열심히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서 광고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새 베스트셀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런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서 좀 내적인 힘을 키워가라, 이런 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경은이라는 분이 쓴 당신의 생각은 사용합니다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은 마음에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마음에 드는 나만 예뻐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드는 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사랑하라. 아주 성경적인 것이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존귀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사랑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외적인 것으로 나의 소유로 내 존재의 가치를 측정하는 이 세상의 그 가치관에 벗어나서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룩한 존재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믿음들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더 위대한 일을 하신다. 여인들은 당시에 증인들로도 세워지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통해 증거하시고 증언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이 말씀은 그 다음에 이야기의 서국이죠. 이 말씀은 다음에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활과 그 영광스러움의 현장에 그것을 경험하고 증인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되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들이 바로 그 부활의 첫 경험자가 됩니다. 첫 증인들이 됩니다. 여인들은 그냥 묵묵히 예수와 함께했던 자들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직분이나 지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 그들은 함께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그리고는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청을 하죠.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최고의 법정기관이었고 최고의 엘리트 그런 기관입니다.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려웠어.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말하는 순간 그 부와 명예가 다 사라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다 안정적인 상태, 그냥 안락한 상태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무슨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뭔가 위험성이 따르고 뭔가 두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우리의 다 그런 마음이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하게라는 말은 담대하게라는 말입니다. 대범하게 그런 의미죠.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멤버라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 예수의 제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외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고 난 이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자기의 가족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아리마대 요셉을 부릅니다. 추궁을 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을 이 사람이 그 장사를 잘 지냈으니까
추궁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그의 고향인 아리마대로 보냈다. 그 내용이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영국으로 처음 가서 거기에 초대 주교가 됐다라는 전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외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멤버라는 그 명예와 그 지위가 상실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일로 많은 고난을 받았을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명예와 재물은 다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의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산헤드린의 장로로 살 것인가? 우리는 결정을 하고 선택하시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나인 것이죠.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저 컴포트 존이라는 그냥 안락한 자리가 있죠. 그렇죠? 그 자리는 그냥 편안합니다.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그 자리는 나를 작은 사람, 작은 생각, 결국은 퇴보하고 왜소해집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폐쇄적인 사람이 되죠. 그냥 그 안에 그냥 안락하니까 됐다, 안전하니까 됐다. 거기에 머무는 그 사람들은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는 것이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괜찮아 이러면서 왜소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면 두려움의 존으로 갑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걱정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를 넘어가면 배움이 시작이 되죠. 배움.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고 우리 자신들이 개발이 되고 성장이 되죠. 그러고 나면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자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확장. 저렇게 우리의 자아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커져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진정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소해지지 않고 폐쇄적이 되지 않고 우리 자신들이 반석이 돼서 튼튼하게 건강하게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돼야 진정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작은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은 모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참 오랫동안 같이 지내신 분들이 많은데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신앙적 고민을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적다. 영적인 친구가 대단히 적다. 영적으로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찾아가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을 찾아오는 신앙의 후배들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계십니까? 만나서 무슨 얘기들을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무엇이냐?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동시에 사랑과의 관계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정말 함께 나누고, 이게 교회죠. 여러분들은 이 시작을 이제 해갈 것 생각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 컴포트 존이죠.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위험도 없고 아무런 충돌도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왜소해집니다. 답답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폐쇄적이 되고 아무도 찾는 이가 없어집니다. 인생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관계로 나간다는 것은 두려움의 존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과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그냥 쉽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는 잘할 수 없습니다. 그 단계를 넘어 서로 말씀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고 내 진심을 나누면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배우는 것이죠. 배움의 영역으로 가고, 그렇게 그 두려움을 넘어 배움으로 가면 그 다음에 성장하게 되고 자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다양하게 알게 되고 사람들을 더 다양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자아들이 확장이 되어져서 건강한, 튼튼한, 온전한 신앙인이 됩니다. 안정적이 됩니다. 넉넉한 존재들이 됩니다. 넉넉한 존재들. 이제 우리는 그 컴포트 존에서, 안락한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기꺼이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가족으로 함께하며 사는, 하나님을 가족으로 섬기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회를 처음 만들어서, 그죠? 이제 새 전도회가 구성이 됐어요. 전도회 모임을 오늘 예배 끝나면 하실 겁니다. 새롭게 임원이 되신 분들은, 참석 안 하시던 분들 참석하라고 권하시고, 또 안 가보신 분들은 못 이기는 척하고 참석도 좀 하시고, 그래서 새 문을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컴포트 존에서, 그 안락한 자리에서 한 걸음 움직여야, 그래야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을 또 우리의 신앙의 실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소개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무시받던 사람이죠. 여인들이었습니다. 정말 별 볼일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겁쟁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해 가십니다. 나의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난 신앙이 없어,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는 사람들이 없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용기 있게 한 걸음만 내디시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그러면 그 빛을 세상에 비춰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안락한, 그 컴포트한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내 안에 예수의 빛으로, 예수님의 용서로, 사랑으로, 평화로 우리 안을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컴포트 존에서 나와야 될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자리에 나와 새로운 관계들을 시작해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하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빛을 우리 안에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락한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새로워져 세상을 예수의 빛으로 비춰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